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누가복음의 서론적인 내용과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이며 동시에 복음의 동력자였던 누가가 한 개인일 수도 있고 또 전체 교회일 수도 있는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과장과 왜곡이 없는 정확한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누가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은 사실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적고 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중심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 성경에 나오는 고침받은 사람, 그들에게서 어떤 공통된 공식을 찾아내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그건 인간 중심의 성경 읽기고,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들, 이런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려고 그랬구나. 그런 것들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말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중요한 이유는 복음서에 기록된 기적과 여러 가지 그 표적, 이런 것들을 그 두 개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하고 그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네? 예수님께서 바다가 막 풍랑이 치고 할 때 꾸짖으시죠. 꾸짖으셔서 그 바다가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뭐야? 예수님은 하나님 참, 그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온 자라는 것을 그런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표적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죄사함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게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어떤 공식을 뽑아내가지고, 그죠? 우리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제일 쉬워요. 제일 쉽고 여러분들도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읽는 것은 성경을 거꾸로 읽는 겁니다.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라고,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있기는 있는데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역사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자꾸 그걸 사람의 계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살아야지,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성경 읽기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그리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런 복음서, 인간 중심의 해석들을 점점 하나씩
잊어가는 것이, 지워가는 것이 더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누가는요,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특히나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사역, 그냥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펑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 이러면서 세례 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대부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 탄생 설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그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탄생설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복음서에서 나오는 탄생의 이야기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탄생설화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 고구려의 주몽신화 있죠. 그래서 하늘의 신 헤모스와 그리고 강의 신이죠. 하백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았는데, 아이고 알을 낳았네. 그래가지고 그 알을 버리라고. 심지어 그 주몽설화를 보면요, 이 하백이랑 헤모스는 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여왕에게 의지를 해서 살아요. 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여왕이 신보다 더 높은 게 되는. 그래서 그 부여왕이 버리라 그래요, 그 알을. 그래서 알을 버렸더니 이제 하늘의 새들과 또 땅의 짐승들이 그 알을 막 보호하죠. 그리고 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주몽이다. 그래서 고구려의 시조다. 그 탄생설화를 들으면서 왜 그런 걸 만들어냈을까요? 예? 우리 고구려라는 나라를 만든 시작한 주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나라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 탄생설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탄생설화가 있죠. 그래서 저기 김일성 같은 사람들이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 대단한 거예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든다는 게. 남은 뒤프로 그냥 강을 건너. 그래가지고 그럼 뭐 하는 거야? 우리 주성님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우리 그 나라 백성, 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요즘 시쳇말로 국뽕이라 그러죠. 완전 신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의 탄생에 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라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의 탄생 설화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 성경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에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탄생 설화는요, 그 이전에 아무런 사건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세례 요한의 탄생은요, 그냥 예언된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4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의 말씀과 말라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라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누군가가 그 예언의 말씀을 보고 내가 구약에서 약속한 선지자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말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랬으니까 누군가가 막 내가 선지자다. 내가 그 이사야에서 말한 그 선지자다. 그래서 광야에서 막 뭔가를 외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마다 그 사람, 저 사람이 구약에서 말한 그 선지자가 보다 여기 갔다가 또 있네. 저기 갔더니. 그죠?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거기 갔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자, 예를 들어서 자,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암사동에 이 큰 목사가 하나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하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예언을 들은 목사들이 뭐 하겠어요? 전부 암사동으로 가겠죠. 그 가가지고 뭐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언하신 그 큰 목사가 바로 나다. 그러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암사동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목사들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마다 저 사람인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예언하신 자라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증거로서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 세례 요한을 낳은 세례 요한의 부모가 특별하다. 혹은 세례 요한이 특별하다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선지자,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늘 시중에 떠도는 그런 크게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시중에 떠도는 그런 누가복음 강해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나온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았고 그건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구약의 그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런 탄생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본받으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이런 관점,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두 번째는 그가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탄생의 이야기를 봐야 하는 그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데 애를 못 낳네? 우리 잘나신 목사님들 설교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잘 살면은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를 못 낳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요, 이 문장의 해석이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만 보면 그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이유가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켰기 때문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로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보시죠? 자, 분명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이런 기록과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서로 모순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오늘 말씀 5절 6절 보면 6절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만큼 율법을 잘 지켰구나.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문장을요. 직역하면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것과 그들이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한 것 사이에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냥 전혀 별개의 두 문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나 전치사가 있어서 그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쉼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두 문장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그들은 율법의 모든 계명들을 잘 지켰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니까요. 문장이. 그래서 곧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던 것과 그들이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한 것 사이에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하는가? 그 대답이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불가능한 상태. 그죠? 그거 의예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 있죠. 그 상태였기 때문에 성경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긍휼의 상태. 그 뒤에 가면 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이 뒤에 나와요. 그 상태가 의의 상태라니까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약 아들을 낳게 된다면 그 아들은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라가 스스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불가능의 상태를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 사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낳게 하셨구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7절 말씀.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이 말이 뭐냐면 누가 봐도 사라는 뭐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 왜요? 이제 나이가 90이나 먹었고 이게 생리도 끝났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다 사라졌어요.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 그래서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낳게 했어. 내가 한 거야 라는 것을 사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왜요? 내가 아무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인정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도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였고 사가랴 역시도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그 두 사람을 아는 다른 사람들도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가 의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야만 낳을 수 있는 상태, 완전한 불가능의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 부끄러움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장 18절 먼저 읽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엘리사벳이 이 5달 숨어 있었다라는 이 말 때문에 이 늙음하기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숨어 있다라는 요 단어는요 격리의 의미예요. 분리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좀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 그래서 그게 5달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진짜 부끄러운 게 뭐냐면. 고대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내게서 뭐 하셨다고요? 제거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그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58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의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상태.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상태.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의 상태예요. 그가 율법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다 지킨 것은 그 의와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낳게 하셨구나. 누구를요? 세례 요한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자신들의 불가능함을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가능케 하심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에게도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개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한두 개까지는 안 되고 10개쯤 돼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저들을 출애굽시키신 거구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긴 이스라엘만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가 아니라 진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에게 진 거구나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브라함과 사라 동일하게 자기들만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설명이 돼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불가능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은 먼저 뭐예요? 태가 닫히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태가 열려서 자식을 낳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일들마저도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은 먼저 이길 수 없는 자로 낮아지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은 먼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뭐냐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음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은 이 역사 속에서 뭘 경험해야 되냐면, 나는 구원받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셔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구나라는 그 자리까지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체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 안 하셔야 될 자로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구원했을 때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와,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냥 찬송이에요. 영광이에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사실 그런 것도 원하지 않으셔요. 하게 할 자는 하게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네요 라는 그 찬송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가끔씩 몸소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저것 다 막으셨다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막으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놓으신 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이런 간증들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진짜 경험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겪어보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그럼 사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병이 안 나고 그냥 꾸준히 건강하게 꾸준히 사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병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겨우 고쳐주시는 것보다 병이 안 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이게 구원이야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 인간적 관점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들이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인 것이에요. 성도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슬퍼하지만 그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지금 갖추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도 불렀지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찬송들이 왜 그런 고백들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들이 왜 그런 고백들이 나왔냐면 그들이 먼저 뭐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가 내 기쁨이 되고 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감사할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께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이 땅의 어떤 것들에 향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데 찾아보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찬송,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찬송이 회복돼야 되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낳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거구나. 그 찬송이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반드시 살리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의 찬송이 우리 안에서 늘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면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거든요. 자, 이사야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서워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셨네요. 너희는 내 사랑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내 사랑은 죄를 사해주는 모양으로 나타났잖아. 그러니까 너희 죄를 고백하고 그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너희 내 사랑을 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들의 찬송과 감사,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자들에게 흘려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 알게 됐잖아요. 그럼 그거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죽기가 싫어서 그래요. 죽기가 싫어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게 싫어서, 내 죄와 허물을 보는 게 싫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그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십자가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도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참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서, 물론 뭐 언제부턴지는 알아요.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서 이 자유의지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철학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칸트라는 철학자가 기독교에 반하는 단어로 만든 거예요. 기독교에 반하는 단어로 인간의 선택을 자신의 의지로 선택한다라는 명제. 그래서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가 네 의지를 갖고 선택했으니까 뭐 하라는 소리예요?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그 심판도 책임질 자신 있으면 자꾸 자유의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아니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뭐 하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너희 죄를 알라고, 너 허물을 알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인 줄 알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건도 겪고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인 줄을 깨닫게 하시려고 내 인생을 인도하셨구나를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살아온 모든 인생들이 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뭐 옛날 일 같고 지나간 일 같고 뭐 그런 이야기 왜 하냐면은 선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의지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자,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요? 왜 들어갔어요? 애굽이 너무 좋아서? 인간은 웬만하면 자기 거처로 옮기지 않아요. 근데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셨다니까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겠다고 미리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니까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과거의 선택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후회하고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 인도의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실. 저도 제 인생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 어쩌다 내가 이러고 살고 있을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죽여서 살려내시려고 내 죄와 허물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신 거구나. 내가 예수만 의지하기 위해서 또 더 지금 나의 현실 속에서 내가 이 예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미쳐가지고 이렇게 떠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신 거구나라고 내 인생이, 이해되지 않던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인생은 개척해 나가고, 젊을 때는 그게 맞죠. 젊을 때는 내가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고 개발해내고 개선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적 관점이라는 것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됐을 때 인생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하지 못할 그 인생들이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늘 후회 속에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라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아니 진짜 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가랴는 뭔 죄예요? 엘리사벳은 뭔 죄냐고? 예? 왜 애도 못 낳아요? 옛날에는 애 못 낳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뭐 소방 맞는 거 있죠? 칠거지약이라 그래서 그 칠거지약 중에 애 못 낳는 게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예요? 여자는 안 그랬겠어요? 이 남자랑 결혼 안 했으면 애를 낳았을 수도 있을 텐데, 남자는 또 안 그랬겠어요? 이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 애를 낳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누구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 놓으신 거 아닙니까? 뭐 하시려고요? 내가 보내겠다고 한 자를 너희에게서 낳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이 두 사람이
그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나의 태를 닫아 놓으신 거구나. 그러면 아내는 남편 탓을 더 이상 안 하게 되겠네요. 남편도 아내 탓을 더 이상 안 하게 되겠네요. 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신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렇게 뭐 선택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이걸 선택해요. 그래서 점쟁이들 뭐 요즘에 뭐 한 유행하던데 점쟁이들한테 가서 묻죠. 아, 이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영빨 좋은 다 점쟁이들이 이제 동쪽으로 가야지, 서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나누죠. 선택을 도와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아무리 옆에서 막 그래도요, 사실 인간들이 뭐에 홀린 듯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아무리 뭐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이 좋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면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이해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해 가시는가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향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기 위하여 날마다 어디로? 죽음의 자리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여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이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려내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누구의 탓도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내 죄를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필요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요, 여러분들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신 거예요. 잘 사시고 정말로 뭐 크게 말하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여러분이 잘 사신 겁니다. 잘 살아오셨고요. 또 앞으로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자리에서 정말로 끝까지 그 자리로 다름질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세움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